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만을 크고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지 근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예수님의 처음 30년 인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용히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입니다. 가을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대에 세워주기 전까지는 빨리 무대에 서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숨기실 때는 철저히 자기를 준비시키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결코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3년 사역 준비하고 30년을 쓰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경험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준비시키는 그때를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데 쓰셨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신 후 조금 있다가 처형당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조연으로 내려서야 했던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는 굉장히 복잡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보세요. 디베료 황제의 통치 15해. 디베료 황제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밑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때인데 동시에 유대 나라의 자치적인 왕들도 있었어요. 로마가 이 총독도 세우지만 또 그 로컬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힘을 너무 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니까 나라를 네등분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인데 그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왕이 있고 또 로마 총독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눈치도 봐야 되고 이 분봉왕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이 헤롯이 또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몹시 복잡하고 힘들던 시대, 백성들이 살기 힘들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종교계도 어지러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사실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을까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이 기운이 남으셔가지고 마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꼭 둘이 있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정치계도 파워게임에 복잡한데 이 종교계도 이 파워게임이 복잡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 9시 뉴스 틀면 세상이 절망적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같은 오늘의 현실 뒤에도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밑 작업은 계속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물밑 작업의 시작은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구약시대 때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줄 선지자로 선택한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면 반드시 성전에서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서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이게 정통 라인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으면 그 정통 라인이 청와대 홍보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정통 라인, 성전도 아닌 빈들에서 대제사장도 아닌 세례요한, 아주 젊은, 아주 아무도 모르는 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놀랬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뜻밖의 선수 기용이에요. 구회 말 정말 말루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뜻밖의 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꼭 한다는 말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정통성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은 어떤 랍비의 스쿨에서 나왔는가? 어떤 가문 출신인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아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들의 메마른 강론으로는 하나도 안 오면서 예수님한테는 몰려가고 자신들은 아무 기적도 못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이 너무나 확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너 어느 랍비에게서 배운 어느 종파야? 요즘으로 말하면 너 어느 교단이야? 너 신학교 나왔어? 너 안수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 영적인 정통성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순수하게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람, 시스템 밖에,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혜성처럼 등장시키셔서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 그랬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목동이었어요. 정통 제사장 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말씀하셨어요. 소위 정통 교육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구름대처럼 가는 거예요. 성전에 에어컨, 냉난방 잘 되는 성전은 통통 비는데 그 불편한 빈들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함만 갖고 있는, 직함만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내가 명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천만에 3천만의 말씀.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로 떨어져요. 세례 요한에게 떨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죠? 기름 부으심의 촛대는 항상 움직입니다. 옛날에 휴대폰 광고에 사랑은 항상 움직이는 거야, 그런 게 있었는데 기름 부으심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한 사람은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실력과 권위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촛대가 있어야 영적인 권위가 쓰고, 이 영적인 권위란 권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실력자는 영적인 실력으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바로티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음대 나왔나요? 파바로티한테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번 서서 한 곡만 노래하면은 다 뻑 가는 거예요. 그 노래의 파워가 사람들을 다 압도해버려요. 영적인 권위가 그런 거예요.
목사, 장로, 직분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서서 기도했을 때 3분만 기도 들어보면 그 영적인 권위는 사람들에게 압도감을 줘요. 설교 30분에서 목사는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마디 명함과 이력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여러 제자 훈련 받으시고 집사, 장로까지 받으시고 오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훈련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데 이 훈련을 다시 받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본인이 받으신 훈련을 은근히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 초창기 때 저도 한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받고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영성은 현재의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으셨으면 장로님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장로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 장로님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복음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도록 이끄신 적이 있나요? 지금 장로님이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나요? 지금 장로님이 어떤 악한 어둠의 영에게 눌린 사람에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나요? 지금 장로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어떤 사람에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불붙듯이 쏟아져 나오고 그분의 가슴에서 하늘을 향한 감동이 일어나나요? 장로님이 이 질문 5개 중에 하나라도 영표를 하면 제가 훈련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부목사님들도 새로 오면 새가족 가정부터 다 들으라고 합니다. LCS 집사님들 듣는 거 다 들으라고 합니다. 신학교 이런 거 소용없어요. 지금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실력이에요. 새로운 교회는 영성이 없으면서 직분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영성이 없으면서 직분을 욕심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영성이 떨어지면 담임 목사 관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기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했어야 됐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떠났구나. 내가 직분에 도취해서 이 겸손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말씀하지 않고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구나. 18세기 말에 영국 정교회의 그 좋은 성전들은 텅텅 비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간 것은 빈들에서 설교하는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했을 때 그 불편한 영국의 들판으로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씩 나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영국의 국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와 틀과 교단과 건물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례 요한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세례 요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신학교 나온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의 영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례 요한 같은 존재들을 쓰셔서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이 길에 울퉁불퉁한 이 상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우리 마음의 하이웨이에 일단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고속도로를 깔기 전에 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길 상태 정지 작업을 하잖아요. 일단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마음이 하이웨이라고 할 때 골짜기는 우리 마음속에 푹 들어간 열등감이에요. 자기는 왜 남보다 이렇게 못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가 막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열등감의 골짜기 다 메워지길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거는 자기 잘났다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들을 막 깎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이 회개 메시지가 사람들의 그 자아의 그 울퉁불퉁한 이 교만의 산들을 다 깎아내렸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이것은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하고 마음이 뒤틀려 있는 분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삐딱하게 받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지 않고 그냥 쑥쑥 들어와서 우리 속에 흡수되도록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열등감은 메우고 교만은 깎고 상처들은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쫙쫙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깔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스라엘 안에만 복음을 전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육체, 모든 열방과 족속 방언에게까지 이 복음이 번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정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태신앙, 어렸을부터 율법을 잔뜩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거야. 너의 직분, 믿음의 가문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이미 너의 코앞에 왔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너희들 같이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강팍하니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냐? 사정없이 막 무섭게 말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무서운 말을 듣고 청중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화가 날 거 아니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이 반응이 놀라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겠다고 요한한테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개척교회 해온 목사의 입장에서 와주는 성도들 정말 고마워요.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자, 그래서 새가족반 등록을 했어요. 새가족반 일주예요. 자, 여러분, 새가족반 섬기는 분들 계시죠? 자, 새가족반 일주에 그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해서 왔어요.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들한테는 이 새가족이 너무 이뻐요. 근데 딱 가가지고 웰커밍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 니들 그렇게 죄 짓고 지금 회개하겠다고?
이랬을 때 우리 새로운 교회 새가족반에 남아있을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얼굴이 벌개지면서 가슴이 부서지면서 기가 죽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죠? 와,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부모가 해서 자식을 훈계하는데 어떤 부모가 하는 말에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어떤 부모가 말하면 아이들이 위선자라 그러고 막 튀어나가 버리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말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을 어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플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과 기도가 이 사람한테 꽉 차 있어요. 딴 게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니까 그 말씀이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말씀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돼서 사람들의 말을 찌르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서 나가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돼서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요한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에 찔린 듯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말씀의 검에 찔린 사람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How then shall we live?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많은데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왕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제대로 말씀의 검에 뚫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갈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절에서 요한은 먼저 먹을 것이나 옷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옷이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라, 이 말은 충격이에요. 옷 2벌 있는 사람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옷 2벌 이상 갖고 계신 분 전부죠? 기본적으로 제가 매주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는데 옷이 기본적으로 1인당 한 제가 한 10벌은 본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우리 다 부자란 말이에요. 옷 2벌 있는 사람도 하나를 나눠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구제를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눈으로 돈을 보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어요. 12절에서는 세리들이 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죽을 판이었어요. 로마가 책정한 세금이 있는데 유대 왕이 책정한 세금이 또 있고 거기다가 세리들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몰래 갖다 붙인 커미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었어요. 요한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챙기지 말라. 14절에서는 군인들이 또 와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군인들한테는 3가지를 당부했죠. 14절에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군인들이 힘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뭐 물건 빼앗는 적 많았거든요. 식민지,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군인들은 아무한테나 가서 쥐어받고 뺏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군인들이 고발하면요,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군인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의 힘이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급료에 만족한 줄 알아라.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쥐어받고 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한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면서 사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요한의 서리빨 같은 메시지는 유대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헤롯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을 책망했다고 돼 있어요.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 버렸어요. 요한이 이 문제를 책망하니까 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감옥에 가뒀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 요한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한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요한의 서리빨 같은 메시지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적용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삶의 현장에 가서 다른 적용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가서 다 행한 게 달라요. 영국의 상류사의 귀부인들은 파티 문화를 청산하고 가서 빈민촌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쳤어요. 영국의 정치인들은 가서 결투나 투견, 도박 같은 사회 악습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인들은 가서 속임수로 착복한 돈들을 다 돌려줬어요. 군인 장교들은 가서 아주 악명 높은 영국의 그 사병 형벌 그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컨닝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있는 스테이션에서 적용한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요한은 분명한 적용이 있는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특징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분이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요한에게 많이 밀려들고 요한의 메시지가 파워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혹시 그토록 약속되었던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아닌가? 그랬더니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런 조짐이 일어나면 살짝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그러다가 이단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시점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물세례, 불세례로 나눠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물세례란 회개의 세례라고 나와 있죠.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을 비판하며 고치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곳입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질수록 남의 얘기 잘 안 해요. 아무리 남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의 얘기하지 않고 영성 깊은 사람은 항상 자기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깊어지면 질수록, 성령 충만해지면 질수록 자기 죄 다루기도 급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 죄가 보여요.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마다 이런 회개의 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독선과 아집과 질투와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그때부터 영이 뚫립니다.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times of refreshing, 영원히 프레시하게 새로 태어나는 그 기쁨과 능력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벌은 영혼이 새롭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영혼의 영적인 무게를 없애려면 주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고 거룩한 비전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도 세례를 주세요.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가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 알곡과 죽정이를 오해하지 마세요. 알곡이 의인이 아니에요. 알곡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회개해서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알곡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귀히 쓰실 것입니다. 죽정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으면 살지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걸 눈치채고 자기는 아니라고 딱 선포해 버렸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빨리 선포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빨리 비키는 거예요. 조연은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주연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조연에게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제 파악이에요. 영성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주제 파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고 살아야만 됩니다. 이 주제 파악이 확실하게 돼야지 이걸 잘 못하고 박수갈채 좀 나오면은 혹시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스타가 되려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거, 이것이 겸손입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목마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힘든 게 퍼스트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찾기 쉬워요. 세컨드 바이올린이 어려워요. 주연 자리는 다 하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조연 자리는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례 요한같이 조연 자리에 만족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이러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떨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해야 돼요. 거룩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거를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내게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그 최선을 다하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할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할 길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스테이션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이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으로 쓰임받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그릇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편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단 손수건이 아니라 걸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주 쓸 수 있는 걸레처럼 나를 그냥 써주세요. 금그릇, 은그릇이면 뭐예요? 보기만 하고 아무도 쓰지 않으면 나는 전시용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히 쓸 수 있는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좋아요. 연약하지만 주님이 편하게 쓰는 질그릇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선교에 쓰시겠다고 할 때 새로운 교회를 집어서 쓰시고,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할 때 새로운 교회를 집어서 쓰시고, 주연자리를 욕심내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걸로 해피한 그런 삶. 하나님 나라 드라마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도 좋아요.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이 주연 자리에서 박수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들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연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